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좀 더 한두 가지를 추가한다면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마치 이 책의 부록과 같이 이렇게 어떤 책을 사면은 그 하나 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끼워서 주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다.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서의 그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완성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이 이 완성된 완전체이고, 이 완전체는 우리가 현세에서 지상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러한 이 완전체로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영혼만으로 또는 말하자면은 육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하늘나라에서는 인간의 본래의 완전체인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 그러한 이 완성체로 하늘나라에서도 그 완전체로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성의 변화는 있는 것이죠. 글로리어스 바디, 영화로운 변화된 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그러한 이 아픔은 없는 그러한 그 특성의 변화는 있고, 그러나 그 영혼과 육체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이 생각 묵상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이 모든 아픔들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동인으로 이 부활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인 부활로 우리가 그 진입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죽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 사항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하고요.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피리 중간에 그리스도가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중간에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까이 거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하나님께 접근할 방법은 아주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과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고 공허하고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배척을 하고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나는 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겠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이라든가 이 땅에서의 그 성육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이 하나님과 그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하나님에게만 나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오직 그만이 이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또 삼위일체로 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토록 영원한 지혜,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는 지혜, 영원토록 살리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리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또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평생 정말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한 100년은 우리가 참 이 평화롭고 안락한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이겠지만은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그러한 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러한 복락을 위해서 살 것인가? 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락에 영생하면서 또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그러한 그 즐거움, 희락과 평강과 그 모든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완전함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이렇게 날도 너무 좋고 이 서울이 참 이 올림픽 도로로 타고 오다 보니까 서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냥 또 아름답게 그 한강변에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참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의 저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저것만 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 것을 가리워진 채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것인가. 그러나 도시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지혜를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바울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잠언에도 결국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다 몰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만이 우리를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고 알려지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실되게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외면하고 나는 그런 것은 조금 힘드니까 그런 것은 외면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겸손 이런 것은 저에게는 조금 힘이 드니까 이것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내가 누구보다도 제가 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결단코 이것은 그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를 범죄에서 떠났던 우리를 다시 이 화목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와 그리고 그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거룩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믿음은 이 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의 이 마음은 진지한 마음입니다. 신실한 그러한 이 감정입니다. 이 마음은 확고한 이 확신의 이 마음입니다. 확고한 확신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지식적인 이해로, 머리적인 이해로, 논리적인 이해로, 또 이러한 어떠한 그 공부를 이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이러한 그 확신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화로 말미암은 그러한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 마음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는 입으로의 시인인 것입니다. 앵무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해서 입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입으로만 말하는 그러한 그 입으로의 그 시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지하고 신실하고 확고하게 믿어진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그 입으로의 시인이며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으로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이퀄 확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속성이 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은 그거에 비해서 이러한 그 믿음의 확신을 로마 카톨릭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는 믿음 자체가 확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확신을 수반한다, 동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에는 확신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로마 교회의 그 권위와 로마 교회의 판단에 동의하면은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 모호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확신이다 그렇게 속성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할 때는 그 속성 자체가 확신을 이렇게 함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편 믿음과 말씀 사이에는 이러한 이 영속적인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믿음하고 말씀에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는 말씀도 그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도 우리가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말씀은 이와 처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떠받치는 이 기초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떠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말씀을 제거하면은 아무런 믿음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자기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는 항상 말씀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백성들을 항상 말씀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세요, 자주 보세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성경 보기 참 힘들죠. 우리가 현대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입니다. 힘든 것도 힘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떠받치는 그러한 이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세요, 자주 보세요, 많이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덕담이 아니라 덕담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초대를 하시는데 성경애로 초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산다. 이 기록한 것을 내가 기록한다.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에는 안타깝지만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한 예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상당히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살려고 했고, 그러므로 이 철퇴가 그에게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그러한 믿음으로 결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이 철퇴가 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아주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바위에 떨어져서 또 가시떨기에 속에 떨어져서 또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떨어져서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이 씨앗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도 한동안 큰 감동으로 체험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잎사귀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매를 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서 또 나름대로의 또 사랑을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며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열매까지 맺을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러나 이러한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구에까지 우리가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다다라야 되는데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도중에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항구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파선하지 않도록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에는 선한 양심이 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선한 양심이 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만은 믿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에 주실 때는 이중적 은혜를 반드시 같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반드시 같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신처럼 되려고 세상 말처럼 하면은 신처럼 이렇게 신화되어 가는 것,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안 됩니다. 성화라고 해서 우리가 점점 인간의 성정을 점점점 벗어버리고 신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요. 믿음에는 이와 같이 이 성화가 선한 양심이 이 동반이 되어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우리들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선당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파선당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안전한 이 하늘나라의 항구, 천국의 항구까지 우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겸손 안에 붙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본성의 타락한 본성의 그러한 부주의함과 경거망동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연단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적절하게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신앙에는 이와 같이 이 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지 모르고 막연한 것을 모호하게 애매하게 이 믿음의 속성, 신앙의 속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성에 기반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고 믿음의 분명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는 다르게 이것이 우리의 개신교의 차이점입니다. 확실성에 우리는 믿음은 기초를 둔다. 그 확실성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확실성이 이것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저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그러한 그 믿음의 이해를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그러한 이 생각을 하다가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제 참된 믿음의 지식으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을 믿음의 속성에는 그 확실성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실성이 있는데 그 지식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이며 자신의 지성의 통찰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확실성은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 확실성입니다. 성령께서 감화를 주실 때, 조명을 해 주실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 주실 때 그 감화는 우리 마음 자체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 이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러한 이 감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그 이해의 지식을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시고 조명을 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 자체의 그러한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화로 주시는 이 복음의 지식은 우리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훨씬 더 고상한 그러한 이 지식이고 감화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이러한 논증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감화로서 그 지식을 우리가 확고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간의 통찰력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 인간의 이해보다 더한 성령에 주시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 마음의 통찰로서 우리가 믿음을 수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령의 조명에 따른 감화로 그것이 믿음이 주어지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수납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감화와 조명으로서 우리들에게 수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확실성을 기본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의심스럽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심스럽고 가변적이고 모호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격하도록 우리가 부단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7번 단련한 은 같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그러한 이 불신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이 도구인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의 순전함, 순수함, 순결함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의 순전함을 하나님을 뵙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전혀 빈손으로 돌려보내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이 순전한 말씀이므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며 그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뿌리 깊은 그 불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이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 나와야 그러므로 됨을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담대함과 이 확신이 이렇게 또한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확신도 우리가 갖고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신뢰 가운데 머무르며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을 또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날마다 용기와 생명을 우리가 되찾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심하고 주저하고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속성은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가 부단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늘 상고하고 부지런히 이 성경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찾고 함으로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에 점점 더 많이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심에도 우리가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한순간의 그러한 이 실수도 없이 우리가 전혀 염려하고는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항상 확신과 평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또한 그렇지는 또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부단한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또한 믿음의 투쟁에 또한 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회오리에도 휘말리지 않고 그저 항상 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항상 양심에는 평안이 있고 한 것은 그렇게 우리는 또 추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목전에서 나를 완전히 끊어내친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눈물의 그러한 이 투쟁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지경에까지 처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그런 말도 심각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신 건가?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왜 그 은혜가 왜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는가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심각한 그러한 이 위기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이 위기에까지 또 우리 다윗은 내려갔으며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도 누구든지 이러한 지경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죽음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부분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저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밑바닥까지 나를 밀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지만은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밑에까지 보낸 그 손이 변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나를 끌어 올리실 것을 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심하지만 일시적인 이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상태로 이렇게 들어 올리실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이 구덩이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떨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시 베풀어서 명확한 그 오른손에 들어 올리실 그 날을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고 바로 일시적인 믿음과 이 믿음의 속성인 그 확실성을 가진 이 믿음과의 이 차이점을 바로 이 다윗이 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고 이것이 믿음의 확실성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감옥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몸, 육체의 감옥. 이 공고한 이 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인생의 공고함이 이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서의 우리 인생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일시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속성을 소유한 이 믿음들은 절망과 의심에 요동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손으로 다시금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리고 번성하는 종려 나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그 무성하게 성장하고 이 무거운 짐을 이겨내고 위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확실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믿음과 이러한 이 참된 믿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조명해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이 특징인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그런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이 짐이지만은 결국에는
이와 같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참된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에 압도되었을 때도 압도되었지요. 다윗은. 그럼에도 자신을 다그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몸부림치면서 영혼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고 다윗이었지만은, 그 엄습하는 그 염려에 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7장에 시편 27편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우리 이를 말할 수 없는 환란의 그러한 이 강을 건너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이러한 그 불굴의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